Jesus Christ, the living cornerstone, crucified and risen to redeem us. We adore and worship Him alone. 제가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보시고자 하는 말씀은 시편 11편 3절입니다. 시편 11편 3절.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편 3절입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초들이 무너지면 어려운 자들이 무엇을 할 수 있으리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큰 은혜로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들을 성령을 통해서 감동시켜 주시고 또한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의 부족함을 감추시고 주님의 말씀이 저를 통해서 온전히 대변되도록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시간을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한 전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저는 먼저 무엇보다도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유일한 기초는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기초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기초는 무엇인가? 여러분, 기초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보통 기본을 잘 다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본이 다져지지 않으면 그것에서 아무리 많은 것들을 구축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오래 견디지 못하고 어떤 여러 가지 환경이나 상황이 변수가 오거나 어려움이 생기면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기초과학이 무너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기초과학이라는 것은 나중에 이 핵심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기초과학이 필요한데 이 기초과학 없이 핵심 기술들을 연구하려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이 형성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정부나 기업에서도 문제가 뭐냐면 기초과학은 기초과학을 잘 다지도록 가르쳐서 거기서 사람들이 과학이 정립되도록 해야 하는데 단기간 내에 눈에 보이는 결과물만을 요구하고 또 그것에 치중을 하니까 그리고 그런 형태로 연구를 하라고 강요를 하니까 이제 문제는 결과물은 만들어졌는데 그 결과물의 안에 속은 다 문제 덩어리라는 거죠. 보통 우리가 무너졌던 성수대기 사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던 사고도 마찬가지고 얼마 전에 또한 여러 가지 있었던 사건들에 이 리조트에서 학생들이 죽게 되었던 사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기초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기초과학을 하등시하고 지금 대충 우리나라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미국 사람들은 이런 게 있어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어떤 때 보면 너무 지나치게 융통성이 없다 할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정말 미국 사람들하고 있으면 답답해 할 정도로 융통성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융통성과 인기응경과 그 다음에 그 어떤 부분에 대처하는 이런 대처 상황 능력은 뛰어난데 보면 정확한 부분들이 굉장히 결여되어 있고 또 기초들이 굉장히 부실한 사실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눈대중과 어깨너머로 배운 당장 결과를 내는 곳에만 치중을 하고 그것을 또한 요구하는
이러한 사회 풍조가 우리 전체에게 만연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보통 밥할 때, 물론 우리 어머니들은 하도 오랫동안 음식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하지 않아도 그것이 정확해요. 이것이 일종의 고수라고 할 수 있고, 또 어떤 분야의 전문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전문가들은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숙련되어 있기 때문에 말하지 않아도 숟갈에 뭐 여러분이 만약에 설탕을 뜬다든지 소금을 뜬다든지 하면 그냥 그 치수가 거의 정확해요. 우리가 쌀도 어떻게 해요? 쌀도 밥을 안 칠 때 딱 하면 정확하게 늘 해오던 것이기 때문에 정확합니다. 그렇죠? 치수를 재지 않아도 거의 정확해요. 그런데 이제 보통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 같으면 하나하나 센티미터, 밀리미터까지 또 리터까지 다 재어서 이렇게 모든 음식을, 그렇죠? 레시피를 가지고 만드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눈대중입니다. 눈대중.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어떤 때는 짜고, 어떤 때는 싱겁고. 지금 제가 말하는 부분은 뭐냐면, 기본적인 부분들이 안 돼 있으니까 이 상황에 따라서 모든 상황들이 변수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야기하기를, 우리나라가 왜 이런 기본과 기초가 안 돼 있는가 하니까 한마디로 딱 짤막하게 잘 답변을 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모든 걸 돈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돈 때문이다 그랬어요.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기초과학에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기초과학을 다진 데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나 기초과학이 잘 다져지면, 기초가 잘 다져지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가속도가 붙습니다. 다른 걸 세우는 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골격과 기초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멋있어 보여도 나중에 그거 자체는 부실 덩어리이기 때문에 다 무너져 내려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는 기초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건축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모든 것은 다 기초를 잘 튼튼하게 해야 그 위에 뼈대를 세우고 건물을 지을 수 있어요. 기초 없이 있다는 것은, 우리 주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모든 것들의 모퉁이돌이 되시고 기초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87편 1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기초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구를 만들 때 거룩한 산들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룩한 산들. 어떤 분은 그 피라밋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의 기초다라고 말합니다. 지구에도요, 지구가 세워졌는데 다 설계되어져 있고 과학적이고 다 기초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우주 전체에도 다 기초가 있어요. 우리가 거하는 땅도 기초가 있고, 그 땅의 기초 또한 누가 놓았다고 말씀하냐면 바로 주 하나님께서 놓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시편 102편 5절, 이사야서 48편 13절이라든지 스가랴서 12장 1절에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 땅의 기초를 세웠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욥에게 하나님께서 욥에게 또 질문하시기를, 욥기 38장에 보면 내가 땅의 기초들을 놓을 때에 너가 어디 있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지구를 만드셨을 때 먼저 기초를 세웠다고 말씀하십니다. 기초를.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을까? 너에게 명철이 있거든 밝히 구하라. 누가 그것의 치수를 정하였는지 내가 아느냐. 우리가 그냥 볼 때는 지구가 그냥 떡 만들어진 것처럼, 이런 빅뱅 이론처럼 그냥 펑 대폭발을 해서 갑자기 만드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지구와 해와의 거리가 있죠. 그렇죠? 이 거리가 약간만 벗어나도요 얼어 죽어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만 더 가까워도요 불타 죽어요. 딱 적절하게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위치에 딱 정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치수들을 주님께서 정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 위에 줄을 팽팽히 쳤다고 했어요. 옛날에 우리가 건축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요즘은 레이저로 쏘아서 이렇게 하지만은 옛날에는 줄 있죠. 먹줄을 해가지고 탁 튕겨서 일자로 딱 만들고 직각을 만들고 다 그렇게 했었어요. 이 줄을 성경에서도 참 재밌게 이야기해요. 그것 위에 줄을 팽팽히 쳤느냐. 다 주님이 다 정확하게 다 치수를 정해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 모든 것을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8장 6절에는 그것들의 기초들을 어디에 고정하였느냐, 혹은 그것의 모퉁이들을 누가 놓았느냐라고 욥에게 물어보십니다. 이 세상도 기초가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70년 포로 생활에서 스룹바벨과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축하게 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스가랴서 3장 6절부터 10절에 1절부터 5절에는 제단에서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면서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이 건축과 관련해서 시작이 뭐냐면 성전의 기초를 놓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6절에 그들이 일곱째 달 초하루 주께 번제물을 드리기 시작하였으나 주의 성전 기초는 여전히 놓지 못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3장 6절에서 3장 10절에서는 건축자들이 주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자기들의 옷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의 아들들 레위 사람들은 심벌들을 들고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주를 찬양하되. 여러분, 기초 놓는 것은 너무나 중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건물을 지을 때 뭘 해요? 준공식을 하죠. 그렇죠? 준공할 때 준공식이 아니고 이제 시공식을 합니다. 그렇죠? 시공. 처음에 시작할 때. 그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다 와서 테이프 끊고 축하하지 않습니까? 이 기초를 놓는 문제는요,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고 가장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될 제일 중대한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치 집을 짓는 것 같고 건축물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집을 지을 때 가장 먼저 기초를 놓듯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시작하거나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기초를 세우고 기초를 놓고 기초 위에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기초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좋은 삶을 건축하려면 견고하고 튼튼한 기초를 가져야 합니다. 무너지지 않는, 쓰러지지 않는, 그 다음에 꺼지지 않는 기초가 세워져야 합니다. 어떤 것에도 무너지지 않고 영구히 견디는 기초 위에 인생의 집을 지을 때만이 행복이 보장되는 것이고 안전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초 위에 집을 짓느냐 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중차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영적인 삶을 건축하는데도 그 기초를 잘 세워야 합니다. 문제는 어떤 기초 위에 우리의 인생의 집을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거주할 집의 기초의 문제가 우리의 안전과 또 우리의 삶과 중요성과 직결된다면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의 문제와 직결되는 인생의 기초는 얼마나 더 중대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47절 49절까지 우리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자, 먼저 46절부터 49절까지인데, 자, 48절 읽겠습니다. 6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들은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들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지 내가 너에게 보여주리라. 자, 주님이 이 말씀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잘 들으십시오.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기초를 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기초하느냐? 자, 주님이 지금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 말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 48절. 그는 집을 짓되 깊이 파고 기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도다. 홍수가 나고 물살이 그 집에 세차게 부딪히되 그 집을 흔들지 못하였나니 이는 그것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라. 그러나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기초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으니 물살이 그 집에 세차게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그 집이 크게 파괴되었느니라. 지금 여기서 주님이 뭘 언급하고 계세요? 집을 지을 때 깊이 파고 뭘 세운다? 기초를 반석 위에 세운 것과 기초를 흙 위에 세운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반석은 흔들리지 않고, 그렇죠? 물의 홍수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흙은 어떻게 돼요? 유실됩니다. 여러분, 모래 위에 쌓은 성을 아시죠? 바다가 와서 한번 덮치고 나면 어떻게 해요?
순식간에 다 무너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삶의 기초가 어디에 세워져야 하는가?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도 창조의 이러한 사역들을 기초로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거의 모든 것이 이러한 기초로부터 시작하기 마련인데 가끔씩 사람들이 이러한 기초의 중요성을 무시하고 부실하게 취급해서 사고가 나고 인명피해가 나고 재산 피해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육신의 삶에 있어서도 기초가 이렇게 중요하다면 영적인 삶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서 그 기초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어디에 여러분의 기초를 두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의 기초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인생들이 놓고 그 위에 지어야 할 그 기초, 아니 영원한 삶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거품과 같은 돈입니까? 수증기같이 쉬 사라져버리는 사람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이 땅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입니까? 아니면 무엇입니까? 위에 거명되어진 이러한 것들은 시간이나 환란이나 심판이 오면 다 사라져버릴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워야 할 기초는 단 하나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이미 놓은 이 기초 외에 능히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네. 예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예요. 네. 그리고 우리의 뿌리예요. 예수님을 성경에서 말씀하실 때 계시록에서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2장에서 다윗의 뿌리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뿌리. 다윗이 있게 된 그 권한이 어디서 옵니까? 그 뿌리이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이러한 생명의 뿌리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에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해? 그 가지는 시들어 말라버리게 되고,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 그 가지는 나중에 다 잘려져서 제거되어서 불살름을 위해서 내어준다 그랬어요. 자, 가지가 포도나무 위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가지에 불과해요. 우리가 어디에 붙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그 근원인 바로 나무이신 그리고 뿌리가 되시는 뿌리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야 됩니다. 신자들의 믿음과 실행과 능력과 생명의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입니다.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 6장 47절에 49절에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그것도 기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만물을 요한복음의 처음에 제일 먼저 선포하는 게 뭐예요? 창세기에서 제일 먼저 말하는 게 뭐예요? 이 만물은 하늘과 땅은 누가 창조하셨다 이거?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모든 것의 뿌리고 모든 것의 기원이에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자신들의 족보를 찾는다고 그러죠. 자신들의 뿌리를 찾는다요. 이 뿌리를 찾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느 나라를 가도요, 항상 교육에 포함되는 게 뭐예요? 역사예요, 역사. 역사는 무엇입니까? 내 뿌리를 찾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뿌리를 찾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뿌리를 찾는 거예요. 맞습니까? 뿌리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모든 것의 뿌리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뭐예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그래요. 요한복음에서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처음에 뭡니까?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이 어떻게 했어요? 말씀에서 모든 만물이 다 지연바 창조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만물은 말씀이신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의 또한 말씀으로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그분의 말씀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영어는 sustainal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지탱한다는 거예요. 지탱. 옛날에는 이 지구가 그렇죠? 거북이가 이렇게 등에 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아니면 큰 장사가 이렇게 지고 이렇게 헤라클레스가 장사가 이렇게 지고 있다고 들고 있다고 그랬어요. 매달. 그렇죠? 우리는 이제 만유인력의 과학에 의해서 그냥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그냥 딱
자기 계두를 지키고 돌아간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붙들고 계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한번 가서 잠깐 봅시다.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자 보세요.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뭐라고 했어요? 떠받치신다라고 돼 있어요. 떠받치신다. uphold, 이 말은 이 주님께서 이것을 지탱하고 다 떠받치고요. 모든 것들의 이 소스들을 누가 공급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권능의 말씀으로 다 떠받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골로새서도 만물이 어떻게 했어요? 모든 것들이 그분에 의해서 존속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그분에 의해서 존속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이 만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해요? 자신의 말씀에 의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0에서 마지막 날들에 이 세상을 심판할 리가 있는데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일러준 그 말이 주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말씀에 의해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시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만물의 기초가 되시고 우리의 기초가 되시고 뿌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가져야 돼요. 오늘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다면, 아직도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자신의 부모님을 알고 있고 우리 조상을 알고 있고 우리의 뿌리를 찾아가듯이 우리의 영혼의 뿌리이신 바로 그분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 삶의 그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면 이제 그 삶을 어떻게 건축해야 하는 문제도 생깁니다. 그러면 건축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그분의 말씀에 따라 건축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바로 그 말씀에 따라 자신의 집을 건축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건축을 했는데 한 20년이 걸렸어요. 성경에서 20년 걸렸다고 합니다. 되게 오래 걸렸죠. 그 건축한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전을 건축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신의 궁궐을 자기가 거할 집을 건축했습니다. 근데 정확히 말하면 7년 6개월을 그가 성전을 건축하는 데 썼고 13년 가까이를 자신의 집을 건축하는 데 보냈습니다. 그런데 건축을 할 때 열왕기상 6장 37절 38절에 보면 이때 뭐냐면 제4년 15월에 주의 집에 기초가 놓이고 라고 그랬어요. 그 기초에 따라서 이제 집이 부분적으로 이제 쭉쭉 완성해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년 동안 그것을 건축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부터 시작했다고요? 기초부터. 우리가 기초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분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짓는 사람이야말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건축에 보십시오. 건축할 때 뭐가 설계도에 있고 설계도에서 기초를 놓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그 건축을 거기에 있는 설계도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안 하면 불법이 되는 거예요. 불법. 그렇죠? 근데 요즘은 건축은 또 어떻게 하냐면 하다 보면 현실성적인 문제가 있어서 우리 형제님도 전에 이야기하던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 어떻게 하면 이걸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 때문에 어떻게 다시 가서 어떻게 설계도를 수정을 합니다. 막 수정, 다시 허가를 받고.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은 그거는 안 되는 거죠. 원래 설계도를 했으면 설계도에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설계하신 방식에 따라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설계하신 방식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기초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고 말하고 있고, 나중에 주님이 마태복음에서는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십니다. 불교이든 모슬렘이든 힌두교이든 뉴에이지 종교이든 어떤 종교도 모래 기초에 불과합니다.
불교의 그 부처든 모슬렘의 마호메트이든 로마 가톨릭의 교황이든 마릴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 불리는 몰몬교의 창시자 요셉 스미스든 제7일 안식교의 윌리엄 밀러나 엘렌 화이트든지 여호와 정인의 창시자 찰스 러셀, 장로교와 칼빈의 또한 칼빈의 근원이었던 뭐 저빙글리와 칼빈이든지 아니면 또한 감리교의 웨슬러이든지 다 또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불려지는 캠벨라이트의 알렉산더 캠벨이라든지 모든 이런 교당 교회들은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의 기초를 두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친내 교회는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초를 두고 있고 또한 사도들의 교리에 우리의 초기 초대교회 사도들의 교리에 우리의 기초를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기초가 무너지면 어떻게 해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 기독교가 왜 문제가 생겼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근본 교리, 근본적인 부분에 기초를 두지 않고 거기서 탈피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기초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기초를 두지 않습니다. 특히 친내 성도들은 더한 것입니다. 이 종교들 아까 언급됐던 이런 종교들의 이단들이 사람이나 저와 아까 뭐 이단이 아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종교나 사람이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영원한 지옥의 불심판에서 구원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종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나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그럽니다. 뭐 아무렇게나 믿으면 되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죠. 여러분의 양심이 증거해요. 첫 번째는 양심이에요. 내가 부인하고자 해도 그 양심을 물리칠 수 없어요. 그냥 무시하며 살아보세요. 그 양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양심의 정의가 제가 늘 강조하죠. 양심의 정의가 뭐라고 그랬어요? 함께 안다 또는 더불어 안다. No with. 누구와 함께 안다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지 마세요. 제가 말했죠. 그것은 결국엔 내 손해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정말 자신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게 되고 그 위에 집을 세우려 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환난과 심판 가운데서도 심판 중에서도 영원히 견딜 수 있는 영원한 기초는 오직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은 이 기초 위에 영원한 집을 지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이미 놓은 기초 외에 능히 다른 기초를 놓을 자가 아무도 없나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로마서에서 말합니다. 로마서를 보면 1장부터 8장까지는 교리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갑자기 9장부터 11장은 뭘 다루냐면 하나님의 경륜을 다루고 있어요. 경륜. 이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운영하시는지 아주 간단하게 9장, 10장, 11장에서 다루고 있어요. 그 다음에 12장부터 이제 15장까지는 대표, 16장은 주로 문안이고 15장까지는 뭘 다루냐면 아까 배웠던 그 교리와 그 경륜의 기초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를 다루고 있는 것이 9장부터 11장까지. 죄송합니다. 12장부터 시작해서 15장까지. 그렇죠? 그런데 중간에 사도 바울이 일부러 이것을 생각을 하고 이 글을 쓴 거예요. 이 성경을 기록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딱 9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경륜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여러분이 로마서를 오늘 로마서 성경 퀴즈 대회를 하겠지만 로마서를 읽다 보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9장부터 11장에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왜 갑자기 들어가는가? 이 경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근데 그 경륜의 마지막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결론을 냈는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결론을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제일 마지막에 보십시오. 경륜을 끝내면서 경륜과 관련된 부분을 끝내면서 사도 바울이 결론을 내는 내용이 있어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33절부터 3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부터 36절까지. 자, 시작.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분의 판단들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들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느냐? 누가 그분의 좋은 자가 되었느냐? 누가 그분께 먼저 들어서 다시 보답을 받겠느냐?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으며 그분께로 돌아가나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시 말하면 모든 기원은 그분께서, 모든 시작과 마지막은 그분이 다 지고 계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귀 본능이라는 거 있죠. 회귀 본능이 뭡니까? 저도 이상하게 어릴 때 자랐던 시골이 기억나서 나중에 제가 혹시 은퇴를 하거나 이제 하게 되면 제 고향으로 가고 싶어요. 그래서 고향에서 그냥 간단하게 이상하게 나이가 들어가니까 전에는 도시가 더 좋았거든요. 도시에서 살고 싶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자꾸 제 있던 옛날 시골 생각이 나고 옛날에 있던 거 돌아가요. 그 사람의 마음 같아요. 미국에 많이 이민을 가도 다 어떻게 해요? 나이가 들어서 성공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으로 돌아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연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숭어도 마찬가지죠. 다 돌아옵니다. 자, 이러한 부분이 회귀 본능과 관련되어 있는데 철새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자기가 있던 곳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인생의 마지막으로 가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서 그분께로 돌아간다. 이게 하나님의 경륜의 결론입니다. 아멘. 어차피 하나님은 돌아가게 되었어요. 여러분이 자원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드리면서 가는 게 좋겠어요. 개처럼 질질질, 죄송합니다. 그렇게 표현해서. 제추처럼 막, 제가 옛날에 개를 많이 키워봤는데, 안 가려고 개가 땅에 찔찔찔 끌려가지고 낑낑거리면서 할 때, 그 목이 아프고 얼마나 아픕니까? 여기 상처까지 났어요. 그 불쌍하지 않아요? 근데 주인과 밟아서 사뿐 걸어가면 어때요? 좋죠? 개도 좋고 주인도 좋아요. 그런데 질질질 끌려가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자기만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지 않고 하나님께도 돌아가지 않는다면요, 나중에 개처럼 끌려가게 돼요. 어디로 가깁니까? 끌려서 지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원인 곳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들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베스트셀러 1, 2위를 다루었던 책 로버트 풀금의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은, 그게 보면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이미 유치원에서 배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른들이 늘 간직하고 실천해야 할 그 모든 부분들에 대한 원칙과 원리들은, 또 기준들은 따지고 보면 다 유치원 때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아이를 양육할 때 언제부터요? 어릴 적부터라고 되어 있어요. 어릴 적부터 바르게 그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라 그랬어요. 그렇죠? 아이를 그 길로, in the way, 그렇죠? He should go. 그가 가야 할 그 길로 train up. 바로 그 아이들을 가르치라, 훈련시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모든 아이의 이 평생의 기초를 놓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매님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정말로 부득이해서 삶의 생계의 문제에 정말로 부딪히지 않는 문제라면 조금 부족하더라도 아이를 양육하는 문제에 최우선을 두십시오. 남편을 부양하고, 그렇죠? 아이들을 키우는 문제. 여러분, 아이들이 인생이 언제입니까? 이제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12세 전에, 보통 더 빠르면 7, 8세 전에 모든 부분이 형성되면서 12세까지는 다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모든 것들 준비가. 이때 기초를 제대로 안 닦아 놓으면요, 아이들의 평생의 삶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교육에서 제일 가르치는 겁니까? 지식적 교육이 아니고요, 인성 교육이 언제 이루어졌냐면, 특히 부모로부터 배우게 되는데 그 부모의 손이 가장 많이 가는 때가 언제라고요? 유치원에 아이들을 맡기지 마세요. 하루 정도로 부모의 손에 맡기지 마세요. 부모가 해야 될 책임입니다. 그렇죠? 그 아이들을 위해서 조금 돈을 못 벌더라도 그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부모들이 자신들의 어떤
경력을 쌓고 아니면 자신들의 이 삶에 이 의미들을 부여하고 또 자기의 어떤 취미 생활을 위해서 아이들을 그냥 다 내다 맡기고 방치시키고, 그죠? 학원에 다 그냥 보내버리고 자기 하고 싶은 일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아이의 정서나 아이의 모든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 마찬가지 어릴 때 여기서 오늘 여기서 이야기했던 로버트 풀검이 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은 어릴 때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이분이 우리가 다른 사람과 나누라 하는 분배의 균등성을 이야기할 때, 또 다른 아이를 때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할 때, 이런 부분들이 어릴 때 잘 교육을 받으면 커서도 해서는 안 된다는 건데, 이런 부분이 형성 안 되면 나중에 돼요. 화만 나면 때리고요, 그냥 그죠? 주먹질이 나오고 이제 이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릴 때 교육이 안 되니까 사회가 나중에 커져서 이 아이들이 커지면 어떻게 해요? 범죄가 난무하게 되고, 그리고 또한 사회 문제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계속적으로 불순종한 아이들을 레위기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다 돌로, 장로에게 말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나중에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야, 너무하다. 어떻게 저렇게 살벌할 수 있느냐? 저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사회의 악을 제거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불순종이 싹트고 순종하면서 자라지 못한 아이들은요, 그것이 자라게 되면 나중에 이 사회 전체의 무리를 일으키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 악의 근원을 제거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릴 때 기초를 닦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에 시작할 때 어느 교회에서 시작을 하느냐, 어디서부터 배우고 시작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까 믿고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반석 위에 채운 사람 같이 지혜롭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순종하는 능력을 깨요. 우리 안에는 본성이 어떻게 해요? 구원받기 전에는 본성이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순종하는 것도 배워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거역이 나오니까 자꾸 육신에 따라서 내 감정에 따라서 거역하는 것만 계속, 조금만 거슬리면 거역하고 반대하고 그냥 달라들고 싸우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셔서 우리 안에 뭘 넣으셨어요? 순종의 영을 주셨어요. 이게 새 사람이라고 말하고 새 사람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이 새 사람 영을 주셨던 것은 뭐냐면, 이전에는 불순종했는데 이제 순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순종의 능력을 주셨다면 이제 그 순종 안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순종의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아멘. 이전에는 순종의 능력조차도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순종의 영을 가지고 있어요. 이 순종의 영을 길러야 되는데 어떻게 길러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여러분 그 다른 엄격한 신앙 단체가 있는데 참 거기는 대단해요. 군대식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저도 군대식 뭐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고 한편은 아니지만, 제일 먼저 신앙생활을 훈련시키는데 어떻게 하냐면 방 청소부터 시켜요. 그리고 쓰레기 청소하는 것부터 시켜요. 그리고 밥하는 것부터 시켜요. 선교 단체에서 훈련을 할 때 왜 그러냐면 처음부터 순종하면서 굳은 일부터 시작하는 것들을 공동생활에서. 그러면서 어떻게 이제 하면서 말씀을 조금씩 배우고 양육받고.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양육은 받는데 이 사람들이 생활 훈련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이 교만해지고요, 굉장히 건방지지는 거예요. 왜? 기초가 안 됐기 때문에. 근데 그 선교단체에서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에서부터, 작은 것부터 순종하는 것들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말씀과 함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교회 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냐, 얼마나 오래 했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작은 거 하나를 배웠다면 작은 거 하나 배운 데서부터 여러분이 순종하는 것들을 배우지 않고 훈련을 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커도 다 무너져요. 순식간에 무너져요. 저희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생활 속에서 적용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는 정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믿음 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순종의 훈련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나중에는 이 세상에
이런 영향과 변화에 의해서 이리저리 끌려다녀요.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교리의 바람에 어떻게 해요? 여기 기울이고 저기 기울이고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가 무너지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처음에 한국교회가 부흥하는 것처럼 많이 세워졌어요. 뭐 저는 전체를 매도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한국 기독교의 그 많은 뿌리 중에 보이지 않는 건데 오늘 기독교계가 은사주의가 이렇게 전체를 다 휩쓸게 되고 이 기독교계를 망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뿌리 속에 뭐가 있냐면 샤머니즘에 심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복신앙 때문이었어요. 기복신앙. 이 기복신앙이요 굉장히 무서운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가 말하면 알라딘의 램프의 진이로 전락시켜버리고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서 40일 기도를 하고 그렇죠? 막 기도 성회를 한다 그러고 철야 기도하고 목적이 뭐예요? 우리 아이들 입시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은 없고 입시에 합격하는 거에는 관심이 있고 하나님을 매달리는 거예요. 저는 입시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꼭 이렇게 이야기하면 극단적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극단적인 예들을 들어서 한 경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 매도하는 건 아닙니다. 또 그 기도하는 자체가 나쁘다고 말씀해요. 본질적이고 더 중요한 문제, 기초를 다지고 하나님 앞에서 더 중대한 문제는 하나님의 왕국과 의와 복음과 선교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런 데는 모임에도 안 오면서 아예 내일 시험 치니까 시험을 합격하게 해달라고 주의를도 안 하고 기본이 제대로 안 되면서 자신들의 필요는 채워달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게 기복이에요. 하나님께 내가 마땅히 드려야 할 부분들은 드리지 않으면서 더 많은 걸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복이에요.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다 그랬어요. 육체로 심은 것은 썩을 것을 거둘 것이지만 성령에서 심은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이 청산해야 될 부분을 구원받고 난 다음에 청산해야 될 이 기복적인 것을 없애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지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인의 심성에 심겨져 있는 이 샤머니즘이 우리 안에서 계속 와서 우리의 좋은 이 믿음을 제대로 훈련해서 쌓지 않는다면 그냥 변질이 돼버려요. 그것은 비단 한국 사람뿐 아니라 사람의 문제였어요. 골로새서 2장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골로새서도 보면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어떻게 변질되어 가는가를 또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보십시오. 2장 8절에 특히 대표적으로 나왔죠. 어떤 사람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하지 못하도록 조심하라. 그것들은 사람들의 뭐라고 그랬어요?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을 따르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오늘 기독교가 이런 무너진 이유가 뭐예요?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입니다. 전통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만을 자신들의 전적인 기초이자 유일한 권위로 살아야 합니다. 대단하다고 하는 사람들의 기만적인 유창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의 빛에 따라서 판단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관련해서 말씀하시기를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그러셨어요. 말씀에 주의해야 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서라도 영원한 우리의 기초이고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얻어야 합니다. 이 기초 위에 영원한 기초를 놓아야 합니다. 이 기초는 홍수와 비바람에도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반석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의 기초 위에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집을 짓고 이 반석에서 나는 샘물을 마셔서 영원한 생명과 더불어서 풍성한 삶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분을 자신의 영원한 기초로 삼아서 죄 용서를 받게 되고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다면 이제 여러분은 그 기초 위에 서게 세워진 것입니다. 이제 그 기초 위에 세울 때 이제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세울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이후에 다음에 제가 한번 다시 어떻게 이 기초 위에 세워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린도 말씀을 가지고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과 교단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아까 같이 사람들이라든지 각종 프로그램이라든지 말씀이 아니라 각종 종교적 의식들과 인간이 만들어내진 많은 전통들과 인간의 유전들과 세상적인 방식과 이런 부분들의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부패하게 되는 거예요. 미국의 마지막으로 이제 하고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검문교를 만든 사람인 레드우드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 레드우드가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었냐? 미국의 검문교 유명하죠? 이 세계 그렇죠? 뭐랍니까? 명작이라고 해도 명품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죠. 이 명품에서 이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었냐면 2000년 된 나무에서 얻었다고 합니다. 그가 나무를 보니까 세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그 첫 번째가 다른 나무보다 뿌리가 더 깊이 뻗어 있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다른 나무보다 잔뿌리가 많은데 잔뿌리가 섞여 있는 곳으로 찾아 들어가 수분을 나무로 잘 공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그 뿌리가 큰 바위를 칭칭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2000년 동안 온갖 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고 살아남았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검문교를 만들 때 반석이 나올 때까지 깊이 파고 파서 교각을 세우자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이 지진이 많이 일어난 지역인데 지진이 일어나고 흔들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건재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합니다. 바로 거기서 아이디어는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뿌리가 어디에요? 바위를 칭칭 감고 있는 데서 왔다는 거죠. 우리의 기초를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이고 어디에 깊이 박아야 할 것인가. 전에 제가 한번 대나무에 대해서 올렸죠. 대나무가 5년이 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다 보이지 않는, 그렇죠, 바닥에 뿌리를 깊이, 그래야 대나무가 커도 어떻게 바람이 하늘 찌를 듯이 높아져도 쓰러지지 않고 천천하게 자른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뿌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세워야 할 기초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기초를 잘 닦으십시오. 기초를 닦는데 시간이 걸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기초를 잘 닦아야만이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이제 쑥쑥 자라게 되더라도 성장해도 절대로 너무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게 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내 믿음의 기초를 내리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의 기초를 다시 세우시기 바라시고, 또 여러분의 기초를 세웠다면 아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부터, 작은 것부터 순종하는 것부터 힘을 길러서 순종의 능력이 커져서 하나님 앞에 나중에 더 견실하게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